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화, 수, 목 오늘까지 3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이 신앙에 대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위에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 찬송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아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 메모리버스로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사이에는 근원적인 또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복된 말씀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늘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고, 그래서 주님께 대한 경외심, 깊은 경외심을 갖고 또 그분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한 먼저 나신 자니 firstborn, 처음 열매신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도 차례차례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부활신앙, 이 신앙은 우리 복음의 초석과 같은, 근본과 같은, 생명을 내걸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12절 말씀 보면 3장 1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말하였는데, 선포한다 라는 말은 알린다 또는 드러낸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탕월하심, 그 존재와 그 선하신 본질, 그것을 알린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형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높은 지식을 공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 나타내심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시는 자들에게만, 계시란 보이시는 자들에게만 그 감추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1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제2계시가 되고 성경의 전체 맥락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설교는 제3계시가 된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말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직 형제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선포케 하셨죠. 그들에게만 이 복된 계시,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 계시의 말씀을 굳게 붙잡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들을 붙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오직 또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값진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것이죠. 결코 개 돼지에게 던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외우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콜로스 성경 1장 26절, 이 콜로스 성경은 특별히 기도문이 중요한 그런 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illustration,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조명이 오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2의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not equal,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신,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학대받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손을 꼭 잡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구출하시다, 델리버리 미니스트리, 구원 사역, 도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것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한 백성들을 그 죽음, 그 사망, 그 죄로부터, 죄의 벌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 그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큰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그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할례를 지켜야 하고 이 복음 외에 더하여야만, 그리하여야만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린 신자들을 미혹했는데, 바로 바울은 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영적인 혈통,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 영적인 혈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유대인의 잘못된 그런 신념에 물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코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끝장내셨죠. 대초부터 속이는 자, 죽이는 자, 그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받을 마지막 형벌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그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들을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이 most welcome,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분명히 베네핏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각 거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생명을 낳으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원칙도 원리도 그러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으며 그리고 죽음을 무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밝은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정리로는 아픔과 아쉬움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종할 때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죄의 싹 곧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났죠. 여기에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분명한 신앙 내용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여러분, 뿌리에서 잘리운 꽃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그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있으면 그러면 영이 죽는 것이죠. 육체가 먼저 나중 죽고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선고, 죽음에 대한 선고, 사망 선고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sacrifice.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매 맞으시고 머리에 피 흘리셨으며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허리에서 물과 피를 쏟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히시고 수치당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난 것이죠. 그의 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도 사는 생명이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 사슬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우리 영혼을 짙게 두려웠던, 검게 두려웠던 그 그림자가 걷어내진 것이죠.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영과 혼과 몸에 모두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소망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렸던 우리에게 생명의 은사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